구약성경 4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을 내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주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함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금 말씀 안에 서서 힘을 얻고 변화되며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요 그리 특별한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탁월하고 특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도요 원래는 종으로 팔려갔던 노예의 신분에 그치지 않은 평범하리라 못해 비천한 자의 신분으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세워서 하나님은 특별한 자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냥 어부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 평범한 자들이 어떻게 특별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들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기드온이라는 사람도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리라 못해 오히려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긴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무려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의 군대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정복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와가지고 그 씨앗까지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산으로 숨고 동굴을 파고 숨고 다 숨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곡식만 약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그들의 양, 소, 염소와 같은 가축들도 다 약탈해갔고요 심지어 부녀들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년 동안을 지켰냐면 7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그들이 농사만 지으면 다 빼앗아가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과 심지어 그들의 아내와 딸들까지도 빼앗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가 없었죠. 무서워서요, 동굴에 살고 토굴을 만들어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13만 5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타락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소원하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교회, 아니 평범하지 못해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 탁월한 일들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먼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아들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자 거기 보니까 이 기드온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이 어디에 살았냐고 그러면 오브라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오브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암사슴 또는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동네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우리로 지금 따지자면 달동네와 같이 아주 자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데에 어디다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고 생각하면 넓은 마당에다가 자리를 쫙 펼쳐놓고 밀을 타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어떻게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다가 자기 밀을 넣고 타작하고 있다. 왜요? 자기가 타작하는 그 밀 누구에게 뺏길지 몰라서 빨리 걷어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타작하기 원해서 그렇게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자가 누구였다? 기드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자, 거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나는 가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다.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이, 우리 집처럼 연약한 집이, 그 중에서도 나는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약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기드온의 집이요 연약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의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거기 보니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몇 사람을 데리고요? 10사람.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에는 최소한 종이 몇 명 이상 있는 겁니까? 10명 이상이에요. 이상. 최소한 10명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요 종 10명쯤 데리고 사시는 분 계세요? 네,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기드온의 집에는 종이 10명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약한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열등감의 열등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못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못 보고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소심해서 자기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하는 가장 소심한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리다 못해 열등감에 빠져서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을 세우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말씀하신다고요? 가능성.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있고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큰 용사가 될 가능성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해요. 평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열등감에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좌절감과 패배감에 살아가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오늘 기도원처럼 겁에 질려서 동굴에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정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환경을 보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보시기에 심히 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보시기에 심히 귀한 분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심히 귀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심히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창조해 너는 너무나 귀하다. 내게 너무나 존귀한 자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는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너무나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설명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5만원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싶으신가요? 별로 안 갖고 싶으신 분이네요. 이게 길에 떨어졌으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다 죽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 길에 떨어졌으면 이걸 죽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5만원권이 아주 빳빳하고 깨끗한 5만원권이 떨어졌으면 우리 죽죠. 그런데 이 5만원권이 반 접혀 있어도 여러분 죽겠습니까? 예, 죽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하게 이 5만원권이 구겨져도 여러분 죽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5만원권에다가 코를 풀어도 죽겠습니까? 왜요? 조금 구겨지고 더럽고 때가 묻어도 이 5만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5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조금 모가라고 구겨지고 여러분 조금 더럽게 때가 묻어도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치 있다, 존귀하다, 귀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심히 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가 심히 존귀한 자로 여긴다.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셔서 그 패배감에 빠진 기도원을 향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소원하기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비한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로 들어보지도 못한 정도로 크고 우리의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큰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지적 능력의 2%만 사용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지적 능력이 몇 프로요? 2%. 나머지 98%는 우리가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10%만을 사용합니다. 몇 프로만을요? 10%만을. 나머지 90%의 가능성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소원하기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나도 시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도 동굴 속에 숨어서 패배감으로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그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원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범하고 오히려 열등감에 빠져있던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오거나 절망스러운 일이 닥쳐올 때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원은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도원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도대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미디안이 우리를 쳐서 우리는 멸망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여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지만 기도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나는 실패합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데 왜 미디안은 우리를 치고 우리는 점점 어려워집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투정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 기도가 투정할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투정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투정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거기에 특별함이 있어요.
그 투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기도원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불평해도 좋다, 원망해도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미디안 사람 13만 5천을 치기를 한 사람씩 할 것이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여러분 13만 5천 명을요 한 사람 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원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죠. 평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범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비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누가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는 숫자입니까? 안 됩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여러분 부여군 인구가 얼마인가요? 네? 7만 5천이라고 따지겠습니다. 그럼 거의 부여군의 2배 되는 인구예요. 그 인구를 몇 명이요? 300명.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3배 정도 되는 숫자 되겠죠? 그 인원이 그 2배와 싸워서 이기겠다. 이게 상당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누구께 맡겨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치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옵소서.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우리가 김순용 성사님 모시고 선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신 분들 많은 은혜들을 받았을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왜 은혜 받습니까? 그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인의 몸으로 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냈다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다리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그들은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부여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특별하고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도원을 세우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기도원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기도원도 대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할 텐데 이 기도원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나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죠. 하나님이 그냥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게 표징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신뢰할 때까지,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까지,
네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완전한 주인됨을 인정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내가 너가 나를 신뢰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리겠노라. 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제요 기드온이요 자기 집에 가서 염소 한 마리와 무교본과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담아서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요 바위 위에 놓으라고 하고 그 모든 것을 국을 부으니까 불을 살라서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 하면 진짜 믿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한 번만 더. 자, 사사기 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계속이 37절이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근데요. 이거는요, 너무 심한 겁니다. 하나님께 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치게 만드신다면,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들판에 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에만? 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이슬을 내리시는데요, 양털에만 이슬에 묻어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쭉 흘러내려서 묻었는데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른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 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끝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만 더입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에도 양털을 놓을 텐데 양털에는 묻지 않고 어디에? 주변 땅에만 이슬이 젖게 하옵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범함을 넘어서 특별한 자로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들이 필요해요. 사실요, 기드온이요 지금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용사라고 말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하십시오. 땅에 이슬이 묻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검증합니다. 그러나요, 이 기드온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확고하게 받게 되자 이 기드온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네요.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전투할 때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요 누구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요.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을 이깁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평범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100%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너는 탁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씩 할 것이다. 또한 네가 내게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소원하기는 이 음성 듣고 하나님의 가능성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심의 음성을 듣고 기다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 기도원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패배감과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신 주여, 네가 나를 100% 신뢰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노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부족한 심령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여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